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대부분 한 번 이상씩은 이런 생각, 이런 의문점을 좀 가져본 일이 있을 텐데요. 왜 세상에는 악이라는 게 존재할까? 하나님이 계신데 왜 악을 만드셨고, 악이 왜 생겼고, 존재할 뿐만 아니라 왜 이렇게 악이 성행하는 것일까? 특별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극심한 어려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보시면서도 왜 하나님은 잠잠하시는 것인가? 이런 생각들을 좀 해보셨을 것 같아요. 악한 자가 버젓이 잘 되는데 선한 자는 고통 가운데 있다. 우리가 그것을 좀 바라보면 참 도저히 이해할 수 없고 현실을 좀 받아들이기도 참 어렵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너무 큰 고통 중에 있는 것을 보시고도 왜 하나님은 잠잠하실까? 우리가 고통 중에 그 고통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나보다 더 잘 사는 것 같아요. 그러한 고통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을 목격하게 되면, 그러한 장면들을 보게 되면 우리의 신앙이 좀 자라나기에 많은 방해를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일들은 또 생각보다 많이 일어나죠. 참으로 이해하기 힘든 이러한 현실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질문을 좀 해보게 되는데, 우리보다 이 똑같은 질문을 먼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 사람이 바로 오늘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질문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 악이 이렇게 존재하는데 왜 하나님은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는데 믿음이 없는 패역한 세대가 이렇게 많은데 왜 하나님은 그들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까? 유다 백성들을 보고 하는 말입니다. 비록 그 하박국 선지자가 유다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선택하신 유다 백성들이 너무 악하게 사니까 하나님의 정의가 땅에 떨어진 것 같은 그 장면을 보고 하나님 왜 잠잠하십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하십니다. 그 대답을 듣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오늘 좀 그거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은 하박국 선지자는 이전보다 더 좋은 믿음을 가졌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악한 세대에도 잠잠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쉬지 않고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어떤 확신을 갖고 결국 믿음이 승리하는 것을 알고 또 그러한 어떤 결론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가졌던 그러한 의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내 마음에 답답함이 있는데 이 모든 것이 해소될 만한, 또 이 모든 것을 믿음으로 이겨낼 만한 그 능력이 오늘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그 응답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시대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박국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해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묻고 계속해서 질문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질문한다는 것 자체가 왠지 불신앙처럼 보입니다. 믿음은 그냥 믿는 것이지 무슨 질문이냐, 이렇게 정의를 내리면 질문 자체가 불신앙 같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것은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더 잘 믿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한편으로는 기도라는 것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있어서 잘 이해되지 않는 것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꼭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질문 많이 해보셨어요? 하나님 앞에 질문하면 믿음 없는 사람처럼 여겨지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는요,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답을 내려주세요. 그 답을 얻고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더 좋아지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하박국 선지자의 믿음이 본래부터 좋았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점점점 좋아지는 거예요.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하박국 선지자는 자신의 믿음으로는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의 시작은 늘 어찌하여 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근데 그 질문의 의도가 불평이나 원망이 아닙니다. 더 잘 믿어보고자 함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자 함입니다. 그 하박국 선지자가 두 가지를 질문하는데요. 첫 번째 질문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왜 이 하나님 선택한 유다 백성의 패역함을 보시고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십니까? 잠잠하십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자, 앞서 우리가 1장을 좀 보겠습니다. 1장 2절, 3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1장 2절 말씀부터 봅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3절,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눈으로 확인하고 있는 것은요, 이 이스라엘, 유다의 죄악입니다. 패역함입니다. 강포와 겁탈이에요. 유다의 지도자들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강포합니다. 겁탈합니다. 없는 자들의 소득까지도 다 착취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다 이방 우상을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이렇게 패역한 유다를 보시고도 잠잠하십니까?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찌하여 라고 질문하기 전에 뭐라고 얘기하죠?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니. 그러니까 이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하기 전에 먼저 수많은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어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 사람은 기도가 쌓인 사람이다. 기도하고 또 기도했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으니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는 질문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를 하지 않고 어찌하여 하면 원망이에요. 보통 불평입니다.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러십니까? 라고 따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자의 어찌하여는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질문에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기 전에 기도부터 해야 돼요. 제가 요즘에 설교 시간에 자주 말씀드리는 게 이 시대의 패역함입니다. 뉴스를 틀면 너무나도 악한 소식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인터넷 기사에도 좋지 않은 기사들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이 시대, 유다와 같은 시대예요. 겁탈과 패역이, 강포가 가득한 이 시대입니다. 이 시대를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여호와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도록, 모든 죄악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정의가 임하도록 우리가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도했는데도 여전히 세상이 악하다. 그럴 때 우리의 질문, 하나님, 어찌하여 잠잠하십니까? 그럴 때 기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것뿐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 안에, 또 우리의 삶 안에 내가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그것이, 이 불의한 것들이 사라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 어찌하여 이 패역을 보시고도 잠잠하십니까? 이렇게 질문하듯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그 질문의 방향입니다. 절대로 원망이나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의가 이 땅에 임하도록, 그리고 내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하나님, 저를 좀 이해시켜 주십시오 라고 하는 방향으로 우리가 질문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질문, 기도와 질문이 많은 우리 목강강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늘 질문이 있어야 돼.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하박국 선지자의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왜 자꾸 질문하느냐 책망하지 않으세요. 1장 5절 말씀. 하나님이 친절하게 대답해 주십니다. 1장 5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여러 나라를 보고 또 보고 놀라고 또 놀랄지어다. 너희의 생전에 내가 한 가지 일을 행할 것이라. 누가 너희에게 말할지라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대답은 굉장히 친절한데요, 대답의 내용은 굉장히 섬뜩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하박국 선지자야, 네가 나한테 질문했니? 어찌하여 잠잠하냐고 질문했느냐? 이제 곧 내가 유다를 심판할 건데 아마 지금까지 너희가 믿지 않을 정도로 놀라고 또 놀랄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걸 굉장히 친절하게 이제 하박국 선지자에게 대답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포악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가? 그 밑에 보니까 1장 6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또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사납고 성급한 백성, 곧 땅이 넓은 곳으로 다니며 자기의 소유가 아닌 거처들을 점령하는 갈대아 사람을 일으킨다. 이 갈대아 사람은 바벨론입니다. 유다가 바벨론을 통해서 멸망당하잖아요. 그 바로 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을 통해서 유다를 내가 칠 것인데, 그 바벨론이 얼마나 공포스러운 민족인지 이 다음부터 7절부터 1장 7절부터 11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박국 선지자가 괜히 질문했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하나님이 강력하게 심판하시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때 하박국 선지자가 또 한 번 질문해요. 어찌하여? 라고 하면서. 두 번째 질문은 뭘까요? 하나님, 우리 유다가 아무리 패역해도 저 바벨론에게 심판을 받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니, 죄인을 심판하려면 그보다 나은 사람을 통해서 심판을 받아야지. 왜 유대보다 더 악한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유대가 심판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어찌하여 하나님은 이 일을 행하십니까? 라고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 13절, 1장 13절, 14절입니다. 자, 먼저 1장 13절. 주께서는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 보지 못하시며 패역을 참아 보지 못하시거늘, 그래서 심판을 하시는데 어찌하여 거짓된 자들을 방관하시며 악인이 자기보다 의로운 사람을 삼키는데도 잠잠하십니까? 14절. 주께서 어찌하여 사람을 바다의 고기 같게 하시며 다스리는 자 없는 벌레 같게 하시나이까? 여러분, 이게 그 뜻이에요. 왜 우리 유다를 심판하시는데 바벨론 같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백성들에게 심판을 받게 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벌레 같은 꼴밖에 당하지 않습니다. 어찌하여 이러십니까? 또 한 번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여기서 힌트를 얻었어요. 믿음의 사람은 계속 질문하는구나. 원망이 아니라, 불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달으려고 계속 질문하는구나. 그랬더니 하나님은 하박국 선지자의 질문을 책망하지 아니하십니다. 계속 답을 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계속 질문을 해야 돼요. 그래야 내 믿음의 성장이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어찌하여 이런 일이 내게 일어났습니까? 어찌하여 우리 가정 가운데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불평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계속 질문하라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또 친절하게 분명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 대답을 듣고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내 믿음은 성장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혹여라도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질문이에요, 그냥 믿는 거지 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 생각이 내 믿음을 방해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꼭 하나님 앞에 믿음의 성장을 위한 질문을 잘 올려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성실하게 대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쩌면 하나님 왜 말씀 안 하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물으면 물어봐야 대답해 주지 라고 말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하나님 다 대답해 주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 두 번째,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할 두 번째 신앙의 자세는, 그렇게 답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믿음으로 기다려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입니다. 2장 2절 말씀. 3절 말씀입니다. 3절. 다시 한번 3절 보겠습니다. 2장 3절 시작. 이 묵시는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아멘.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면, 대답해 주시면 기다리라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두 번의 질문을 드렸잖아요. 이 두 번의 질문을 드리고, 첫 번째 질문은 질문을 드린 자리에서 답을 얻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질문, 하나님 어찌하여 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두 번째 질문을 한 다음에는 오늘 본문 2장 1절에 보니까 성루에 올라가서 기다린대요. 성루. 1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내가 내 파수하는 곳에 서며 성루에 서리라. 그가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무엇이라 말씀하실는지 기다리고 바라보며 나의 질문에 대하여 어떻게 대답하실는지 보리라 하였더니,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요, 성루에 올라가서 답을 기다린대요. 이 성루가 어딘가 했더니 내가 파수하는 곳, 내가 지켜야 될 자리, 거기에서 기다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켜야 될 자리가 있죠? 오늘 예배의 자리를 잘 지키셨고, 가정에서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고, 직장에서도 지켜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내가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라고 질문할 수 있으면 우리가 지켜야 될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응답을 듣는 거예요. 내가 가정을 놓고 교회에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가정 가운데에서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직장을 놓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다면 그 직장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 응답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서서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를 기다리고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 많은 가능성이 있고 유혹의 소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가장 귀 기울여야 될 목소리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내가 파수해야 될 곳, 내가 지켜야 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올려드리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박국 선지자의 두 번째 질문, 어찌하여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를 심판하십니까? 라고 하는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먼저는 2절과 같이 대답하십니다. 2절, 2장 2절.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풀어서 말씀드립니다. 하박국 선지자야, 네가 두 번째 질문을 했느냐? 내가 지금부터 그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이야기할 건데, 지금부터 말하는 이 묵시, 하나님의 말씀을 판에다가 잘 기록해라. 여러분 지금 잘 따라오고 계시죠? 예. 말씀이 좀 어렵긴 어려운 것 같아요. 예. 그렇지만 제 표현력이 좀 부족하다고 이해하시고, 여러분 잘 따라오시면은 그래도 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너만 듣지 말고 기록해라. 판에다 기록해라. 그래야 너도 나중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볼 수 있고, 기록된 것을 볼 수 있고, 너의 후손들, 유다 백성들도 그 기록된 것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시간이 한참 흘러서 2021년 10월 3일 예배 드릴 때 성도들이 하박국 말씀 보지 않겠느냐. 그러니 이 말씀을 너는 지금 기록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있어요. 기록하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한 번 듣고 끝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보고 또 보라고 기록하게 하셨어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박국 선지자처럼 어찌하여 라는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이렇게 올려드리지 않습니까?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데 말씀을 통해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질문을 올려드리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찾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 응답은 뭐죠? 내가 오늘 교회에서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내일 아니면 일주일 후에 어느 현장에서 어떻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내가 오늘 기도했으면 그 어떤 곳에서 모든 게 다 이루어지는 것, 아니면 나에게 뭐가 되는 것, 이런 일들 우리가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그렇게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응답은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성전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으로 응답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말씀으로 응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간혹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받았다. 어떤 응답받았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을 이야기를 해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사람은 아니, 일이 이루어진 줄 알았는데 말씀을 받은 게 응답이라고 하니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근데 그분은 응답받은 거예요. 그 받은 성경의 말씀, 응답을 가지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내가 살아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역사, 성취하심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성취까지 응답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어찌하여라고 하는 질문을 올려드릴 때에도 성경을 통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록하라고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답을 얻고 그 말씀에 순종해 나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과정이 없으면 믿음이 성장하기가 힘들어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가 본래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어요. 여러분, 하박국 하면 떠오르는 말씀이 있죠. 뭐가 떠오르죠? 외양간 나와야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이런 얘기 있잖아요. 저는 하박국 선지자 믿음이 대단하구나.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7절. 감사절에 특히 많이 보는 성경 구절이잖아요. 3장 17절. 우리 익숙한 말씀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18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17절 맨 앞에 두 글자 뭐죠? 비록. 17절 맨 끝에 다섯 글자 뭐죠? 없을지라도. 비록 없을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하박국 선지자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구나, 참 대단한 사람이구나, 원래부터 그런 사람인가 보다 했는데 아니에요. 하박국 선지자는요, 비록 없을지라도 하나님 어찌하여, 늘 이런 식이었어요. 믿음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기도는 하지만 다 깨닫지는 못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믿음 아니었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질문을 계속합니다. 이해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으로 응답 주시잖아요. 이 응답을 가지고 살아내는 거예요. 그랬더니 1장을 거치고 2장을 거치고 3장에 가니까 믿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더 이상은 어찌하여가 없습니다. 내게 눈에 보이는 현실이 비록 없을지라도 난 괜찮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못 사는 거예요. 근데 믿음이 성장하니까 이제 비록 없을지라도 난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어떻게 이런 믿음이 생겼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을 살아내니까 이렇게 믿음이 성장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기도를 했으면 말씀을 가까이 하세요. 말씀으로 응답받으세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으로 살아내면 하나님의 성취, 하나님의 역사가 놀랍게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박국 선지자에게 답을 주셨어요. 응답을 주셨습니다. 질문에 대한 답을 주셨어요. 이 답을 주셨더니 이제는 그 답이 이루어지기까지 기다리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기다리라. 3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장 3절. 이 묵시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정한 때가 있나니 그 종말이 속히 이르겠고 결코 거짓되지 아니하리라.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지체되지 않고 반드시 응하리라.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신앙생활은 기다림입니다. 신앙생활은 뭐다? 기다림입니다. 여러분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약속과 그 성취, 이 사이의 시간을 살아내는 겁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 앞에 두 가지 질문을 했어요. 왜 유다를 징계하지 않으십니까? 첫 번째 답을 주셨어요. 바벨론을 통해서 징계할 거다. 두 번째 질문을 올려드렸어요. 하나님 왜 바벨론입니까? 왜 더 악한 나라입니까? 그때 하나님 두 번째 답을 주셨어요. 내가 그 바벨론도 나중에는 영원히 심판할 것이다. 이 하나님에 대한 응답을 받고 하박국 선지자는 그 약속,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일이 성취되기까지 믿음으로 살아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가장 믿음이 필요했던 시간은 25년입니다. 75세부터 100세까지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시고 가라 하신 땅으로 가서 아들을 낳게 하시는 그 시간 25년 동안 약속을 주신 게 75세입니다. 그 약속으로 받은 아들이 100세에 나왔습니다. 약속과 성취, 이 시간을 살아가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 길을 성경에서는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길을 걸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동일하게 받은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 저도 받고 여러분도 받은 가장 큰 약속은 뭘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여러분 받으셨죠? 받으셔야 돼요. 예수님의 재림. 복음서의 끝에 사도행전에 처음 시작할 때 부활로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보이시고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내가 다시 올 것이다. 그 약속 주시고 올라가셨습니다. 그 약속과 앞으로 다시 오실 성취, 그 사이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여러분 약속했으면 약속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죠.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성취하시는 그때까지 성취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지 구원이 확정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확정이 아닙니다. 확정은 언제예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이 확신이 확정이 될 때까지 우리는 믿음의 삶을 살아내야 돼요. 그 삶을 잘 살아낸 사람들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지혜로운 다섯 처녀예요. 신랑 맞을 준비를 하면서 언제 올까? 주님이 언제 올까? 밤에 올까? 그래서 등불에 기름을 늘 채우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이 확정됐어요. 근데 미련한 다섯 처녀는 더디 오나 보다, 안 오나 보다, 오실 때쯤 해야지 게으르다가 주님이 오실 때에 확신은 있었어요. 잔치에 초대는 받았어요. 그런데 확정이 안 됐어요. 그 시간을 잘 보내지 못해서. 우리 개인적으로 또 가정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자 기도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 그렇죠? 기도하는 게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말씀으로 응답을 받으세요. 말씀으로. 하나님 제게 응답 주세요. 말씀으로 응답 주세요. 그러면 그 받은 말씀을 살아내는, 그것이 성취가 될 때까지 살아내는 믿음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해놓고 삶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가요. 하나님 앞에 요구하는 건 있고 삶은 전혀 하나님 의지하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않고 전혀 다른 방향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절대로 성취하시지 않습니다. 약속받았으면 그대로 순종해 나아가는 거예요.
혹은 때로 기다리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실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에도 이런 상황 가운데 놓이신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 또 가정적으로 힘든 상황, 기다림에 대해서 시간이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서라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예요.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드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기다려라. 내가 반드시 응하리라. 결국 이루실 그 하나님의 승리를 기대하면서 끝까지 믿음으로 견뎌내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하박국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하나님 백성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 세 번째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확신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시작.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표시를 좀 해놓으신다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밑줄을 그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나중에 성경을 다시 보시다 보면은 내가 왜 여기다가 밑줄 그어놨을까? 중요한 거구나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을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 구절이 있기까지 사실은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 지금 기독교, 개신교가 시작될 수 있는 근본이 되는 말씀이 바로 이 하박국 2장 4절 말씀입니다. 여러분, 마틴 루터가 그 종교개혁을 했는데 그때까지 그 사회에 종교들이 부패했어요. 구원이 도대체 어디 오느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인데도 구원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가를 생각할 때에 율법이나 행위나 아니면 그 교회, 그러니까 교회에 출석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면 성직자가 죄를 사하면 구원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많이 부패했어요, 종교가. 그때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서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오직 믿음만이 구원을 얻는다. 이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종교개혁을 일으켜서 오늘날 우리 개신교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요,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나 히브리서나 이렇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말씀들에 이 하박국 말씀이 많이 인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구원은 오직 믿음뿐이라는 겁니다. 그 말씀이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뜻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주목해 볼 것이 뭐냐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결국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뜻인데, 한편으로는 내가 믿음을 얻었으면 그 믿음을 살아내야 된다는 뜻이기도 하거든요. 자, 믿음이라는 게 뭐죠, 여러분? 여러분, 구원 받으려면 믿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 믿음이 뭐죠? 이렇게 질문하면 대답하기가 어려워요. 여러분,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로 내가 영생의 구원을 얻었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아셨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으로 인하여서 내가 구원을 얻게 됐습니다. 저는 이것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면 믿음으로 살리라. 그럼 이 믿음이 있으면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내야 되죠? 이 고백을 결국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백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을 순종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순종이 요즘에 계속 강조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봐도 이 말씀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 모든 성경이 다 거기로
이렇게 일치를 이루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여러분, 유다 백성들이 왜 이렇게 죄악에 빠졌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그래서 이방 우상을 섬기는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서 그래요. 유다의 지도자들이 유다 백성들을 다 탄압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심판받는 거예요. 우상을 섬기는 것만큼이나 이웃을 사랑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노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여러분,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겠는가? 요한일서 4장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성경에서 이 말씀이 지워지지 않는 한 우리는 이 말씀을 계속 마주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되 먼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사랑해야 돼요. 주의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고 어떻게 더 큰 사랑을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두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 사랑 공동체, 영적 공동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랑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 쳐다보고 또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어찌하여 라고 우리가 쳐다보지 말고 비록 저 형제 자매가 연약할지라도 저는 저를 사랑하겠습니다. 아셨죠? 어찌하여가 아닙니다. 비록 연약할지라도 사랑하겠습니다. 내 자신이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사람이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지 않는 자는 교만한 사람이에요. 내 연약함을 먼저 인정해야 누구도 사랑할 수 있고,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에 그 사랑의 향기가 교회 울타리를 넘어 세상을 향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런 일들에 온전히 감당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식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4절, 2장 14절로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굉장히 익숙한 구절입니다. 2장 14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세상에 가득함이라. 여러분, 결국 세상은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승리합니다.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은요, 잠시는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뜨거운 햇볕 아래 베인 풀과 같이 금방 시들어 버립니다. 사람의 영광은 금방 시들어 버려요.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시고 영원까지 그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가정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쓰임받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 돼야 되고,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답을 얻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주시는 답에 대해서 기다리고 그 말씀을 순종해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결국 믿음만이 구원을 얻게 된다고 하는 이 믿음의 확신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오늘 하박국 선지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세 가지 이 이론을 가지고 우리가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